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왜 그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느냐, 왜 죽었는지를 또 그래서 주님이 그 찾아오신 뜻도 알고, 그 다음에 그가 그 금을 용광로에서 단련하죠. 이와 같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걸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는 생활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알지 못할 때에 그 칭찬으로 하여 그 연단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오늘도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살리죠. 이것이 이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이냐,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여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같이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뭔가 여러분들의 그 지식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세계를 알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어쩌든지 깨우쳐 영적으로 좀 깨우쳐서 살리고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기에 부합을 해서 오늘도 제발 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듣고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전제 의식을 가지고 선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읽었지만 여러분이 읽은 그 내용 그거 자체만 알죠. 평면적으로, 그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담겨 있는 걸 깨달아야죠.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종이나 그냥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중요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그 자녀 부자지간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데 아들은 땅에 속해 있으면 그건 영 언밸런스잖아요. 안 맞잖아요. 부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믿음으로 이제 잘 받으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먼저 여기 36절에 그때 욥바의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루가라.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랬죠. 이 다비다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다비다가 지금 나와요. 욥바의 다비다. 근데 이 번역하면 도루가라는 것이라고 했죠. 도루가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아람어로 말하면 다비다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영어로 말하면 이름이 이제 중국말로 말하면 이름이 달랐죠. 여러분 이름을 중국말로 말하면 소리가 다르잖아요. 장한국에 장한국 이렇게 되잖아요. 중국말로. 이게 다르잖아요. 이와 같이 도루간데 이름이 도루가를 아람어로다가 말하면 다비다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어로 쓰는 세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다비다라고 부르는 거다. 그게 뭐예요? 도루가다, 그죠? 아람어로다 칭하는 이름이다,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영양, 가젤이 영어로 가젤이란 뜻이에요. 가젤, 영양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그 이름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그녀의 삶이 그 바로 뒤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37절에 그녀 그러니까 36절에 하반절에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랬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이것은 가젤이라는 그 영양이라는 그 도로가라는 그 이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건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빨리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영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고 온순하고 온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다 겁니다. 예수 그때에 이제 그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거죠. 도로가가, 다비다는 도로가가.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녀를 통해서 이제 선행과 구제로 심히 이제 빠르게 심히 많게 막 계속 선행을 하고 구제를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없죠. 남편은 없죠, 그죠? 그 남편 없는 이제 과부라고 칭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 41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죠. 그 과부들도 있죠. 그녀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 과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여제자인은 그 목회를 한 거죠. 그 성도를 인도한 거예요. 과부들과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목회하고 있는 거죠. 요바에. 예? 이런 위치에서 계속 선행과 구제로 계속 막 심히 빨랐다 그겁니다. 예? 그게 도로가라는 그 다비다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의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속에서 불릴 듯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계속 빨리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37절에 그쯤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 놓았더라.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말 그들에게로 오라고 간짜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니라 그랬죠. 그 도로가 다비다가 죽었죠. 병들어 죽었죠. 그래서 씻어서 다락방에 이제 뉘어놓고 이웃에 있는 그 사도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급히. 여러분들이 수냄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왜 죽었는지를 알죠.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알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아시죠. 죽은 원인이 있죠. 그것은 그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의 몸도 죽게 해서 결국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하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죠.
그 왜 죽었을까? 그거예요. 다비다가 왜 죽었을까요? 무슨 죄가 있어 죽었을까요? 예?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에게 말씀이 와 닿지도 않고 자기가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거죠.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이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 하는 것이 왜 죽었을까? 무슨 잘못이나 죄 때문에 죽었나? 그것을 볼 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제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제자. 그리고 과부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목회자죠.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과 똑같은 내용대로 그녀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죠. 그럼 거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없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없지.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없지. 그렇게만 살면 돼요, 여러분도. 예? 없다고. 나나 여러분에게 그렇게만 다비다같이만 살면 되는 겁니다. 아무 그 죄가 없어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병들어 죽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병들어 죽은 것은 다비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무 잘못 없이 신앙생활 잘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 영생해요? 그게 아니죠. 수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을 그걸 향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여러분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 기한을 채우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지.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 쭉 그가 몇 세에 나서 몇 세에 죽었다 그 있죠. 그게 향년이라고. 예?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완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 수완이 차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데 그 데려가시는 방법을 병이 들어 그래서 병들어 죽게 하는 것으로 데려가신 방법이 그 방법이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에 최고로 그 훌륭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알죠.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자기 영감으로 충만하죠. 그래서 큰 기적도 행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지도하고 이끌어 갔잖아요. 엘리사가. 그렇죠? 그 엘리사가 죽었죠.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무슨 잘못하고 무슨 죄 져서 병들었나요? 무슨 죄를 졌나요? 죄가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왕과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이끌어 간 그런 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그의 죄나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의 수완이 돼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데려가신 방법이 병들어서 죽게 해서 데려가시는 방법이 그거다 그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 엘리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차서 그를 데려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다비다의 제자들하고 과부들 성도들이 이제 이제 죽은 그녀를 씻어서 다락방에 이제 뉘어놓고 아주 급히 이웃에 있는 루다시에 있는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죠. 급히 초청해서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에 아까 읽은 대로 그 다락방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인도해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하고 3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사를 급히 초청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급히 초청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베드로 사도가 올라왔을 때에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에 그 다비다가 죽기 전에 그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겉옷과 속옷을 많이 만들었죠. 그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막 슬피 애통해하며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이걸 나눠주려고 겉으로 그냥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막 주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해당되는 자에게 미처 나눠주지 못하고 지금 죽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얼마나 애석한 일이냐 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보여주며 그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지금 우는 거예요. 과부들과 성도들이.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걸 보고 있죠. 그 지금 이제 그 4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에게 보여주죠.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라 제가 기도할 때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늘 그걸 살피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뭘 원한다고 고백하는 건 내가 이거 원하고 이거 해주시 저거 원하니까 저거 해주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너희는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걸 한 7, 80% 하고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 한 1, 20%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일반적인 기도의 법칙이 원리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급히 초청받아 왔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여인의 그 만들었던 그 속옷과 겉옷을 미처 나눠주지 못한 것을 위해서 막 그 성도들과 과부들이 울고 불고 막 애석해하고 있는 걸 봤죠. 그리고 기도했죠.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할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한 것이 뭘까요? 이제 이건 어렵지. 이건 여러분에게 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데 그 성령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전도서 7장 17절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7절은 악인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기한 전에 죽는다 그겁니다. 악인도 수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이 땅에서 사는 그 향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를 누리는 그 기한이 있죠. 악인이고 선인이고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살다가 가는 기한이 있다 그겁니다. 안 믿어줘도 아멘 하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가고 여러분이 더 있고 싶다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시라고. 근데 성령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가 생각난다고? 전도서 7장 17절에 생각을 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악인도 수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근데 수완 이전에 기한 전에 데려간다고 해요. 왜? 악인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그럼 그 말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악인이 아니라 선인, 의인이 그냥 그렇게 자꾸 이 다비다와 같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그냥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지나치게 아주 너무너무 그냥 그때 사랑으로 복받쳐 올라서 그 겉옷과 속옷을 막 만들어 놨잖아요. 나눠주려고. 예? 이렇게 하는 자인 경우는 전도 7장 17절에 이런 자는 수완이 끝나도 그 수완을 연장시켜서 그 의와 선행을 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게 전도 7장 17절임을 성령으로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인 적당히 악을 하면 수완이 차고 간단 말이에요. 악인으로서. 그 열매 맺은 게 없지. 그러니까 다 저주의 삶이지만 수완이 있다니까. 근데 악인이 너무 지나치게 악을 행한다. 악행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경우는 수완 이전에 기한 전에 그냥 데려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전도 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악인이 아니고 너무 그 선행과 구제를 지금 다비다처럼 막 열심히 하잖아요. 지나치게 선행과 구제를 하죠. 그런 자는 그 하나님이 정한 수완이 있죠. 악인은 수완 이전에 데려간다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그 지나치게 선을 행하면 수완이 끝나면 데려가잖아요. 근데 끝나도 더 연장해서 기한 전에 데려가는 거 정반대지. 연장해서 더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성령으로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딱 성령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기도를 맞추면서 끝맞추면서 그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죠.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열심히 그 전도 7장 17절 말씀 지나치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 만든 것들을 그 겉옷과 속옷을 미처 나눠주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잖아요. 수완이 돼서.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은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생사화를 주관하는, 사는 것, 죽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고. 그죠? 그리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이제 그 다비다를 살려서, 그 주님이 살려서 더 연장시켜서 그 선을 행하게 하시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시체가 아니라 이제 다비다로 주님이 살리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리는 것이고 거기에 쓰여진 도구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부활이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살아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성도들이, 이 과부들이 다비다에 의해서 인도받는 그 모든 성도들이 왜 다비다가 죽었는데 급히 이웃 동네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왜 초청했을까요? 초청한 베드로가 와서 그 다락방으로 왔을 때에 그 옷을 다 보여주며 왜 그렇게 보여준 말을 하며 애통하며 애석하며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여목회자가 돌아가셨다. 와서 구경해 보시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그럼 왜 초청하겠어요? 어찌하든지 살려보려는 거지. 예?
여하튼, 신라 같은 어떤 소망을 좀 가지고, 베드로사는 지금 막 루따에서 막 중풍병자, 8년의 중풍병자도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막 엄청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초청하면 우리 죽은 이분도, 다비다도 살아나지 아니할까? 살려주지 아니할까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그리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지 소망이 없는데 바라는 것.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전혀 없지. 죽어버리는 시체인데 소망 없지. 근데 바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살리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4장 17, 18절.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믿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욥바에 있는 다비다의 제자들이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사들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한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나눠주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돌아가셨다. 그건 뭐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너무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살아나서 이것을 원래 누구누구한테 주려고 해서 이렇게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해놓는 것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 불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죽어 시체로 누워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죽으셨으니까 끝났지 뭐. 죽으면 끝난 거지. 뭐 이러고 말죠. 아니면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요. 무슨 소망? 다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 소망이 없는데 소망하는 소망.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우리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쭉 로마서 4장 17 이하의 말씀 다 그거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아브라함에는 아들도 없고 아무 후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그러죠. 그 없는 중에 있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아브라함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참, 사이코 같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에 악인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귀한 자리에 데려간다. 그러면 지나치게 선을 행하는 의인이고 선인이면 수완이 됐어도 더 늘려서 연장해서라도 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이런 거죠. 이게 성령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시체를 보고 다비다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내가 살리니까 나는 부활이니 죽은 자도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괜히 사도 입장인데 그 시체 보고 저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고 그냥 시체로 그냥 누워 있으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시체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이게 올빠진 놈 아닌가 하고서 의심하고 그냥 거기서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럼 그렇게 안 되게 할 리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이제 살아난 겁니다. 예?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이 41절 2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러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그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42절에 이 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리라 그랬죠. 다비다가 이제 지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인 다비다가 살아났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다 알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다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 기적을 들은 사람들이 다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합니다.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다비다에 대해서 관련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열왕기하 13장 21절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병들어 죽었죠.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파묻었죠. 무덤에 묻었죠. 묻어서 썩었죠. 살이 썩었죠. 그 무덤에 이제 뼈만 남았죠. 엘리사 뼈만 남았죠. 열왕기 13장 21절 엘리사가 무덤에 뼈만 남았어요. 이게 다 살이 썩었으니까. 뼈대기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무덤이 없으니까 엘리사 무덤에다가 죽은 자를 갖다 집어 던져서 거기다가 그냥 같이 합들여서 장사 지낸다고 집어 던진 거예요. 시체를 갖다가 엘리사 뼈 있는 데가 집어 던지니까 죽은 자가 엘리사 뼈에 딱 닿자마자 타치가 되자마자 죽은 자가 폴떡폴떡 다 살아났어요. 엘리사 뼈에 닿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 뼈로 죽은 시체들이 엘리사 뼈에 닿기만 하면 다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비다가 똑같은 거예요. 다비다가 또 엘리사가 죽은 게 뭐예요? 엘리사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엘리사의 증거한 말씀은 살아있죠. 교훈은 살아있죠. 그것으로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비다가 병들어 수완이 차서 죽었죠. 살아났죠. 그가 살아나서 안 나눠줬던 그것들 다 나눠줬겠죠.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선행과 구제가 계속 됐겠죠. 당연히.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은 다비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비다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그거예요. 엘리사 뼈에 죽은 자들이 닿자마자 살아나듯이 다비다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로 이제 수완이 찼지만 살게 해서 그러하여금 엘리사 뼈에 닿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다비다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계속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교회 욥바 교회 안에 성도들과 과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왜 기뻐하겠어요? 이게 살아났다는 걸 기뻐하는 건데 그것에 그냥 살아나서 기뻐하는 건 그냥 단순 이점만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 기쁨은 그것은 땡이에요. 그것은 끝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뭘로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기뻐한 게 아니지. 뭘로 기뻐했어요? 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니, 그 전에 말했잖아요. 왜 이 성도들과 과부들이 왜 베드로를 급히 초청하고 왜 막, 못다 나눠준 걸 막 옷을 베주고 그랬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뭘로 들었어요? 그리고 소금 옷을 맞는 것을 나눠주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막 왜 그랬냐고요.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언뜻 보면은 미친 것 같죠.
전혀 불가능한데,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뭐 더 바랄 게 없을 텐데, 바라고 소망,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소망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대로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성도들과 과부들은.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 자기들이 그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소망을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을 소망하고 베드로 사도를 급히 초청해 왔잖아요. 그죠? 그때로 됐잖아요. 참, 도저히 불가능한 그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 믿음대로 됐잖아요. 실현됐잖아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냥 그 기적 보고 기쁜 그 단회적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지, 그거는. 그 믿음과 소망은 그건 계속 더해져 가죠. 그건 아주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거지. 그 기쁨이. 우리들이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은, 요바에 자기들 인도했던 목회자가 죽었다. 그러면 병들어 죽었으니까 깨끗이 씻어서 장사를 지내는 걸 생각하죠. 베드로 사도를 급히 막 부랴부랴 초청할 리가 없지. 초청했어도 어떻게 하실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라나 봤지. 그냥 그 앞에서 막 같이 서서 막 울며 옷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못다한 것을 보시오. 빨리 살려가지고 이걸 하게 해주시오. 하는 걸 막 그냥 그렇게 재촉하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막 울고불고 할 리가 없잖아요. 예? 아니, 지금 제대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이렇게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된다고. 믿어야 돼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요소가 있잖아요, 지금. 성도들에 대한 것이 있죠. 다비다에 대한 게 있죠. 베드로에 대한 것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관계되잖아요. 이거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도들과 과부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그 여인을 보고. 그것은 그들의 그 믿음과 그 참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한 것이 그게 그냥 기적처럼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런 소망을 계속 갖겠죠. 그런 믿음을 갖고 대시하겠지, 막 돌진하겠죠, 그죠? 이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가 다비다 살아나서 행하는 모든 선행과 구제에 그것이 그때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는 자마다 전부 다 펄떡펄떡 다 살아나는 거죠.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래서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지금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영생합던 열매 맺는 생명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수완과 관계없이 그것은 영원한 기한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베드로사를 통해서 그를 살린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가르치는 자,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각적으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등 충만하심에 오늘 다비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과 관련하여 깨닫게 하시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열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